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이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샘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목자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샘물의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목장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어 목장 식구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목자 훈련과 사남사밤을 통해 샘물의 모든 성도들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 주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함으로 모든 고난과 환난을 능히 견디며 주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녀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되어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학기를 맞아 학교 생활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마다 사도 바울이 해결을 지금 제시하고 있지요. 이걸 통해서 우리도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정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교회가 교회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냐면 징계입니다. 징계를 올바로 행하라. 징계를 반드시 행하라.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이 징계는요,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교회 요소에 들어가는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참된 교회를 구분하기 위해 세워져 있는 3가지 기준, 3가지 표지라고 하는데요. 그것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교회가 정말 참되고 진짜인가? 교회라고 하는 그 단체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어떤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인정하신 참된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주신 것인데요. 말씀과 성례의 집행과 권징입니다. 이 3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 표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 성찬과 세례를 올바로 시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권징입니다. 권징을 행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행하라라고 하는 징계는 이 3번째 권징에 포함되는 것인데 무슨 목적입니까? 교회를 바르게 유지하고, 교회가 교회의 모습에서 벗어날 때 교회가 되기 위해 행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징계에는 분명한 유익과 목적이 있겠지요. 징계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징계하는 목적과 그 유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입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 이 징계를 해가지고 교회에 멍이 들게 하거나 교회에 어떤 해를 끼치거나 교회를 아프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교인 한 사람이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행이 보통 음행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없는 것, 이방인들도 혐오하는 것, 심지어 로마 법에서도 이것만큼은, 타락한 로마인들도 이것만큼은 금해야 한다고 금지했던 근친상간이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이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고 하죠. 이 말은 아버지의 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음행을 할 경우 당시 사회적인 문화가 어땠습니까? 음행을 한 여자를 조금 더 부각시켜서 정죄하기 마련인데 여기서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남자만 언급되고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음행을 한 사람은 이 남자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더 큰 문제는 교회가 이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징계하여 쫓아냈어야 하는데 왜 그걸 안 했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분노가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그냥 평서문이 아니에요.
분노와 탄식과 그 노여움과 슬픔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8절을 보면 징계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교회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누룩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적은 양의 누룩이 빵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 누룩은 음행인데 음행의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가만히 놓아두면 비록 교인 한 사람의 음행이라 할지라도 징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공동체 전체에 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교회를 지키라 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묵은 누룩을 버리는 행위예요. 왜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합니까? 덩어리를 지켜내고 교회를 항상 새로운 덩어리로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죄와 단절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언제 처음 먹었습니까? 출애굽하기 딱 전날, 6월절 그날 무교병을 구워서 먹었지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을 넣지 말고 빵을 구워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누룩은 애굽에서의 모든 죄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으니 과거의 모든 죄와 단절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또 악의에 가득 찬 누룩으로도 말고 어떻게 합니까?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의 진실함의 떡으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교회를 지켜내고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음행을 교회 안에서 제거하라.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두 번째 징계의 목적은 개인을 향합니다. 범죄한 영혼을 향합니다. 두 번째로 범죄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입니다. 범죄한 영혼을 너 죄지었어 라고 정죄하고 죽음으로 내몰고 연을 끊어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한 영혼도 뉘우칠 기회를 얻어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고린도에 보내면서 어디서 썼냐면 에베소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까지 열지 않고 묻어두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를 엽니다. 4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해요.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마음은 너희와 함께 있기에 지금 같이 징계위원회를 한번 열어보자. 그리고 주 예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느냐? 5절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징계위원회의 그 결정의 사항이 무엇입니까? 사탄에게 내주었다. 출교입니다. 공동체 밖으로 그 범죄한 자를 내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 징계의 목적을 말하는데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출교를 당하면 육신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공동체의 보호와 공동체로부터 받는 공급이 끊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해 은혜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의 고통, 이 정서적인 고통이 굉장히 크게 따르겠죠. 그러나 뭘 기대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는 겁니다. 몸은 당장의 그 출교의 판결 때문에 상하고 아프겠지만 깨닫고 회개하여
그 영혼만큼은 주 예수의 날, 재림의 날에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징계를 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면, 교회가 괴로워하고 충분히 아파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으로 징계를 하면, 음행한 교인은, 그 죄를 범한 교인은 아픔을 느낄 기회를 얻는 겁니다. 숨지 않고 아파하는 교회를 보면서 자신도 아픔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비록 징계를 통해 몸과 마음이 상할지라도 결국 어떻게 될 기회를 얻습니까? 회개하여 다시 주님 앞에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의 두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범죄한 영혼이 다시 회개하여 구원의 기회를 얻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깨어있기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지키는 것, 두 번째는 그 범죄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는데요. 세 번째는 징계받는 자만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해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깨어있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가장 통한이 여기고 통탄하면서 슬퍼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음행이 아닙니다. 음행도 너무나 충격이고 슬펐지만 더 아팠던 것은 이런 소식을 듣고도, 이런 사실을 보고도 슬퍼하지 않는, 통한이 여기지 않는, 무감각하여 반응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 상태에 더 큰 아픔을 느낍니다.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교만하여져서 너희가 통한이 여기지 않는도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런 죄를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랑하기 바쁩니다. 뭘 자랑합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모였어. 언변이 유창하고 성경 지식이 풍족하고 기도를 잘하고 복음을 잘 전하고, 이런 뛰어난 교인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한 사람의 범죄쯤이야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고작 한 사람의 범죄일 뿐이고 우리가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마음과 태도가 굳어버렸을까요? 징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징계의 목적을 모르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진 죄도 좋은 점을 가지고 상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 정도가 되니까 괜찮다는 식이죠. 바울은 지금 이런 태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의 교만함을 내어버리고 깨어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이 일이 비단 그 형제만의 일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의 일이 될 수 있고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사건이 될 수 있으니 자긍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잘 아십니다. 한 사람의 넘어짐으로 공동체에 어떤 영향이 미쳐지는지 너무 그 교회의 생태도 잘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순전함과 진실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대충 믿으면서 세상에도 발 하나 걸치면서 살길 원치 않으십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가 바로 징계인 것입니다. 물론 공식적인 징계는 당회가 지혜롭게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멀리하고 늘 깨어 마음을 돌아보며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깨어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대선이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행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온 국민이 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앞길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